이 역사가 중요한 것은 언제나 역사에는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역사로부터 교훈을 찾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여행 작가의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경치는 바라보는 자의 것이다. 제가 그 말을 보면서 역사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 사고를 품은 역사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것에서 교훈을 찾는 자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경치야 못 봐도 좀 아까울 뿐이지만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손실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등대사 사건 자료 연구를 통해서 이 사건이 당시 조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동아시아 사건이었고 당시 제국주의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던 나치 독일의 여호와의 증인 박해 정책을 일본이 그대로 따라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39년 6월에 일본 정부가 일본과 한국 그리고 타이완에서 최소 166명을 체포했는데 당시 여호와의 증인들을 모두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춘왕의 신격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불경죄, 그리고 전쟁의 국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치안유지법 위반의 죄목을 적용해서 처벌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조선 사람들만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물론 일본에서도 사망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끝까지 비전향을 관철했습니다. 인류사는 제가 이 한웅구 교수님 앞에서 이 역사 얘기를 해서 매우 부끄럽습니다만 인류사는 어떤 개인의 범죄보다 국가가 범죄 행위를 할 때 그 폐해가 훨씬 심각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국가 범죄는 언제나 법을 만들거나 이용해서 합법을 가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 범죄가 대부분 종교가 가진 계율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는 천황을 신격화했습니다.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복종시키기에 이보다 손쉬운 방법은 없었죠. 신의 지시를 누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신사참배와 동방요배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천황에 항복하는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까지 그가 신이라는 국가의 말에 속았습니다. 그러나 종교들은 이미 알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자, 즉 그들의 하나님을 향해야 할 숭배를 천황에게로 돌리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바꾸라는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요구였습니다. 또한 전쟁을 국가 제일 정책으로 정한 일본 정부는 전쟁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치안유지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든 종교들은 이 생명의 신성함에 기반한 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인명을 살상하는 처참한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니까 종교로서는 이 제일 가는 계율들을 모두 범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종교의 순수성이 시험받는 아주 어두운 흑암이 드리워졌습니다. 종교의 핵심은 순수에 있고 그 순수함이 변질되면 그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산상수훈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지 그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될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 변혁을 꾀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종교의 세속화와 변질만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종교는 그저
그들의 믿음을 타협시키려는 법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정작 자신이 전 아시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장본인이면서도 오히려 그것에 불응하는 등대사 사람들을 질서를 혼란시킨다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몰았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일본 사학자 사사키 토시지는 일본을 언급하면서 일본보다도 이 조선의 등대사 사건에 대해서 전시와 저항 연구 제1권 102쪽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행해진 검거와 때를 같이하여 조선에서도 등대사 신자들의 검거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에게 가해진 박해는 일본 국내보다 더 가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138쪽에는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교는 무기력하게 타협과 굴욕의 길을 갔다. 그러나 등대사 사람들은 성경에 기초한 입장을 지켜 국가의 탄압에 저항하며 그들의 신앙을 주장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다행히 한국에도 이 등대사 사건에 대한 양심적 평가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문사 발행, 일제의 한국 기독교 탄압사 1991년 판입니다. 85쪽은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피조물로서의 천조 대신이나 천황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천황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끝까지 지켰다. 물론 이 책은 이 한국 교회들이 탄압받은 정황의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저희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언급하는 인색한 면은 없지 않지만 정작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끝까지 지켰다는 이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 표현은 이 등대사 사건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 기독교와 역사 81쪽에서 집필에 참여한 한 학자는 개인적인 느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89년, 그러니까 이 등대사 사건이 있은 지 50년 되는 6월에 등대사록이라는 38권이나 되는 방대한 재판 기록을 입수하였다. 일본 등대사 사건밖에 몰랐던 필자로서는 한국에서의 등대사의 적은 무리의 불효불굴한 투쟁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으며 놀라웠을 따릅니다. 종교는 이렇듯 어두운 범죄의 현장을 밝히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등대사 사건은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부산에서의 등대사 사건 역사 전시회가 이 부산 지역에서도 다시 한번 종교와 양심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